도둑질, 뭐 우리가 그렇게 도둑질 했을까요? 저도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감옥에 간 일은 없지만 크고 작은 도둑질도 좀 있었더라고요. 어떨 때는 뭐 남의 물건도 조금,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내가 안 한 일도 내가 한 것처럼, 또 어떨 때는 사람의 것도 좀, 남의 공도 내가 좀 훔친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것도 내가 좀 훔친 것 같고, 어쨌든 뭐 크고 작고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 최초의 절도 사건이 언젠지는 기억이 납니다.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동네에 같이 이렇게 뭐 노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제가 깡이 있었거든요. 잘 싸웠거든요. 그거 좀 잘 못 싸우고 맨날 저한테 얻어맞는 놈인데, 어느 날 권투 글러브를 누가 샀는지, 4, 50년 전이니까 그 자랑했더라고요. 막 하는데 그 너무 권투 글러브가 갖고 싶었었는데 저한테는 없고, 뭐 그러고 그냥 끝났는데, 그럼 며칠 있다가 이제 그냥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뭐 어릴 때니까 어머니 아버님 안방에 같이 잤죠. 근데 이제 어머니 자고 있는데 제가 먼저 깼어요. 좀 일찍 깼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머리맡에 어머니 옷이 있는데, 그 어머니 위쪽으로 항상 돈 들어있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그 전까지 한 번도 생각도 없다가 그 권투 글러브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날은 그게 나도 모르게 그 손을 뻗었어요. 지폐가 막 뭉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생각, 그 어린 나이에 6살, 7살 나이에 요거 뭐 몇 장 없어도 엄마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석장을 뺐어요. 그 천장에 석장을 빼가지고,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나갔다가 이제 권투 글러브 사가지고 신나게 가지고 놀고 저에게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니까 제가 잘 몰랐어요. 저희 엄마가 어떤 얼마인데 10원 한 장 더.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내가 너무 멍청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 벌써 다 조사가 다 끝났어요, 벌써. 너 1번, 2번, 뭐 8남매니까 3번, 4번 다 마지막에 제가 제일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다 아니라고 하는데, 뭐 전부 다 혐의는 있지만 입증할 물건적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위에 다 20살, 뭐 17살 많잖아요. 둘째 누나가 제일 무서웠거든요. 눈도 부리부리하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딱 기다리고 어디까 시간 놀다가 딱 내갔는데 목에 뭐가 걸려 있어요? 제가 그렇게 멍청했어요, 여러분. 범죄한 돈은 금방 쓰면 안 돼요. 은닉한 재산은 한참 뒤에 써야 되거든요. 당일날 아침에. 그러니까 멍청했죠. 그러면서 저는 완전 범죄다. 왜? 엄마가 모를 거다. 엄마가 모를 거다.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하냐, 3천은.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팔남매 중에 물증이 생겼잖아요. 100% 저예요, 100%. 설마 저놈이긴 했었는데, 뭐 제일 의심이 가는 건 제 위에 4살 많았던 희덕이 형이 이제 의심이 갔었거든요. 근데 좀 뭐, 근데 저인지 아무 상장을 못 했는데, 제가 권투 글러브를 옆에 딱 들고 왔으니까, 이제 그냥 물증을 가지고 들어왔죠. 둘째 누나가 막 2시간 동안 저를 막, 그냥 경상상주 말로 조지기 시작했어요. 부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린 나이에도 그걸 안 불더라고요, 제가. 그 뭐라 해야겠는가 하면, 이게 내 돈을 샀다. 네가 돈이 어딨냐? 내가 모아서 샀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니까. 한번 그냥 너 훔쳤지 했더니 엄마 돈 가져갔지. 첫마디가 겁이 나가죠. 그때 웬만하면 얘기했을 건데, 너 엄마 돈 가져왔을까? 아니? 막 이랬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거짓말이 끝나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럼 뭐 하다가 막 계속 막 시나리오를 막 쓰고 갔어요. 그때부터 벌써 이렇게 구라가 늘었는 모양이라 저렇게. 어쨌든 계속 집요하게 이제 누나는 실토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이걸 혼나기보다 버릇을 고쳐야 되니까. 그 제가 안 물더라. 그러다가 이제 진짜 맞기 직전에 누나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갑자기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 죽었을 줄 알아. 운 좋은 줄 알고 나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안 맞고 있었는데, 그리고 막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제 최초의 절도 사건은 그렇게 권투 글러브 3,000원이었으면 3,000원.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완전 범죄는 없다. 바보같이 그날 지가 권투 글러브 갖고 단지 엄마가 몰랐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자꾸 완전 범죄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다 걸립니다. 술 먹으면 운전하지 마세요. 걸리더라도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근데 다 알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 꼬맹이도 훔치는 건 나쁜 일이다. 그 두렵다. 욕먹는다. 6살짜리 7살짜리 꼬맹이도 아는 사실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성경까지 10계명까지 돌에다가 생겨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우리는 이게 나쁜 짓인 거 알고, 이거 벌 받는 것도 알고, 이거 떳떳하지 못함을
알거든요. 들키기 전까지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누군가의 물건을 자꾸 훔치고, 누군가의 노력을 자꾸 내가 내 것으로 훔치고, 누군가의 명예를 자꾸 훔치고, 심지어 누군가의 아내를, 누군가의 남편을, 그리고 누군가의 목숨까지 훔치게 될까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참 놀라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누군가의 목숨을 훔치는 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것은 누군가의 배우자를 훔치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둑질이라고 번역한 도둑질하지 말라, 간압을 하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간단한 단어, 깊이 있게 해석 필요도 없어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내가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몰래. 왜 그럴까요? 그냥 갖고 싶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다 갖고 싶다고 다 그러진 않거든요. 가질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 왜 도둑놈이 되는 거를, 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무서울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그거 갖고 싶은 걸 넘어서 계속 갖고 싶다 보면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을 넘어서 그것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거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참 좋겠다. 좋겠다는 것에 합이 행복이거든요. 행복이 큰 게 있는 게 아니라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모여지면 행복이 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행복에 대해서 최고 권위자, 행복에 대한 권위자가 있어요. 이 연세대 서원국 교수라고 심리학 하시는 사람들 잘 아는데, 행복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예요. 전 세계 행복학자 중에 100대 학자에 들어갈 만큼. 이 말은 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행복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많다는 거죠. 행복이란 과연 뭔가. 이 서원국 교수님의 이 연구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의 데이터들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설교 준비하면 강의를 좀 이렇게 듣다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행복은 뭔가 하면, 행복할 것을 많이 좀 가지면 행복하다. 행복할 것을. 그 제일 먼저 생각할 때 또 뭐 돈 얘기네. 또 로또 웬 대안이 없나?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면 지금 집이 더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딱 진짜 많은 사람들, 빅데이터를 조사를 해봤을 사람들이니까, 한국 사람들 생각했을 때 뭐 좀 이렇게 행복할 요소들이 뭔가 봤으니까 1위가 돈이 아니더라고요. 31%의 사람이 뭔가 하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행복의 첫 번째 요소인 거예요. 좀 놀랐어요. 두 번째, 26%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건강. 이제 잘 안 죽으니까 아프면 골치 아픈 거예요. 건강. 26%. 돈은 언제 나와? 세 번째 나와요. 11%가 돈하고 이제 명예,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거의 11%밖에 안 돼요. 3배밖에 안 돼요. 네.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약 10%가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직업. 네. 그 다음에 한 8%가 여가 시간. 제가 좀 착각했어요. 제가 맨날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돈 하지 말자. 생존이 아니다. 소명을 따라가라. 왜 이렇게 돈 하나? 왜 자식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제가 뭘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벌써 제가 목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자식 교육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많이 비중하는가 보니까 겨우 6.5%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제 생각에 벌써 산업화 시대에 꼰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벌써 한국 사람들이, 현재 사람들의, 평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 거, 벌써 제가 가지고 옛날 꼰대 그 욕구가 그렇게 강력한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그렇게 강력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돈, 성공 이런 게 아니고, 가족이에요, 가족. 두 번째, 건강. 얼마나 건강해요. 이런 생각들이. 예. 굳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필요 없는 건 제가 계속 설교했더라고요. 자식들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람들이 자식들 교육도 막 빨리 서울대 가서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나 연금 받을 때 50만 원 보태 이런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 건강한 가족을 꾸렸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구했으면 좋겠다. 이게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좀 충격, 제가 웬만하면 심리나 뭐 이런 거 사람들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현대인들의 욕구와 실제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24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욕구들이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다는 거하고 많이 좀 어긋나더라고요. 좀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행복은 자기가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좀 가지는 것. 건강한 가정, 몸의 건강. 돈도 좀 필요하죠. 돈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적성에 맞는 직업, 여가 시간, 삶의 워라밸, 그리고 내 자식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행복한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 제가 설교 안 해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 연연하지 마라, 자식 연연하지 마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와 똑같은 생각이 도둑질 하지 마라, 이게 뭐가 나한테 지금 설교에 이렇게 뭔가 이 사람들이 도둑질이.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욕구가 있는데 행복한 가정, 건강, 적성에 맞는 직업. 근데 제가 알아요. 이거는 자신들이 희망하는 나예요. 나는 진짜 이걸 희망해요. 하지만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내가 희망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욕구대로 결정을 해요. 만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이것을 원한다면, 진짜 이렇게 행동한다면 이렇게 많이 자살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이 집을 위해서 앞으로 30년, 40년의 내 삶을 은행의 노예로 저당 잡힐 수는 없어요. 지금도 전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강남의 대치동일 수가 없어요. 왜? 여전히 우리의 욕구는 뭔가 하면 그것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지만 나를 움직이고 나를 결국 선택하게 하는 것은 결국 가장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것,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무언가 그게 나한테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게 없으면 불행하다고 내가 뭔가 언어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그런 무의식의 확신이 들면 뺏으라도 훔쳐서라도, 내 것이 아니고 비겁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진리는 뭔가 하면, 내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물건이, 그 공이, 그 인정이 만약 내가 원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면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는 내가 아니라 그곳, 그 사람, 거기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발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4장 18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잘 보세요. 이 편지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 감옥에서 4개 썼는데 제일 마지막에 썼어요. 감옥에 갇힌 지 꽤 됐어요. 감옥이니까, 로마 감옥이니까 같은 연금이지만 뭐가 지금 많이 없겠죠. 감옥이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그래요. 이 진심이에요.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풍부란 말을 써요. 감옥인데. 네. 모든 것이 있다고 풍부한 단어. 또 하나가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를 필요를 모든 필요,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운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쓴 게 뭐가 넉넉한 게 아니거든요. 감옥이란 말이에요. 오래 갇혔으니까. 근데 바울이 그걸 확신해요. 뭘 확신해요? 바울이 지금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진리예요. 오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만일 내가 원하는데 그것이 내한테 없다면 그것은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가 내가 아니라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명확해요. 만일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지금 나한테 없다면 그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거나 혹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죄. 이제 세움교 교인들은 이 하마르티아 죄의 본질 골백번 더 들었잖아요. 죄가 뭐예요?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것. 어떤 행위가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상태. 그게 죄잖아요. 그렇게 죄가 들어오면요.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요.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게 되면요. 본인도 깨지지만 주변도 깨지잖아요. 그 결과가 우리의 지금 현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혹은 가지면 좋을 것 같은 것을 넘어서 유혹은 가지면 좋을 것을 넘어서 행복할 것처럼 여겨지고 그걸 넘어서 유혹은 없으면 불편해질 것 같고 없으면 불행해질 것 같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속여요. 유혹이 그래요. 처음부터 그래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없으면 그게 필요 없는 것인데 그럼 지금 필요한 게 아닌데 그것이 내가 없어으로 내가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지금 내게 있다는 것인데 나는 그것을 자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 지금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어요. 모든 것 자꾸 제가 이 창세기로 돌아가는 건 뭔가 하면 죄의 시작이니까요. 최초의 죄가 시작된 것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구절. 창세기 3장 10, 타락보다 더 중요한 구절인데 많이 우리에게 인용되지 않는 구절인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같이 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악까지 생명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산 중앙에 이 두 개가 있고 동산 주변에 수천 개의 과일이 있어요. 다 먹어요. 그러면 누가 와도 선악과보다 생명나무가 더 보암직스럽죠. 생명나무니까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드니까요. 더 지속되게 만드니까요. 더 먹음직스럽죠. 다 모든 걸 먹어요. 동산 중앙에 두 개 있어요. 하나 아직 얘기 안 해요. 다 아담 거예요. 있어야 될 그게.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 그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 선악과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라고요? 동산 중앙 그 자리.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아담을 죽이게 되는 위험한 것이 돼요. 그러면 아담이 그전까지는 다 괜찮았어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많은 시간 동안 다 자기 것이니까 다 자기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먹지 말라는 거 하나 안 먹으면 되니까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하와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고 그거 정말 먹지 말라 하시냐 우리 잘 아는 그 스토리예요.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게 보암직스럽고 집중되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또 그것을 먹게 되었죠.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설교할 거리가 수백 개예요. 우리가 허용된 게 많은데 그 한 가지만 집중하게 되고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보다 오늘 지금 보려고 한 게 뭔가 하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타락이 이전이기 때문에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시죠? 그리고 아담보다 하와가 더 지혜로웠을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하와는 아담의 뼈로 만들었으니까. 그죠? 흙보다는 뼈가 더 비싼 재료예요. 네. 그래서 남편은 아내 말을 들으면 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지혜로워요. 지혜로운데 인지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으니까. 그저 아무 필요가 없었는데, 욕구가 하나도 없었는데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다. 이거는 그때 순간에 사단이 유혹하는 순간부터 점점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욕구가. 그 전까지는 선악과는 뭐 했는가 하면 위험한 거였어요. 우주에서 제일 위험한 물질이 선악과였어요. 물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 어기게 되는 게 그러니까. 우주에서 제일 위험한 물질이, 왜냐하면 그거 먹는 순간 본인도 죽고 본인 자식도 죽어요. 이것보다 위험한 게 뭐 있어요? 그걸 먹는 순간 여러분, 이 타락이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타락해요. 다 깨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태풍 불게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나미를 보내서 누구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태풍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쓰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에덴 동산이고 화평한 거예요. 자연에 있는 모든 기후와 자연 만물과 우주는 조화와 질서 가운데 인간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만 타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지구가 깨어지고 망가졌다니까요.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태초의 아담의 선택으로 우주의 기후가, 지구의 기후가 망가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인간은 지구의 기후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타락의 결과로, 욕심의 결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보면 위험해요. 그거보다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떠냐면 본능적으로 그것이 두렵단 말이에요. 왜? 위험하니까요. 그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벌 하나 들어오면 얼마나 겁이 나요. 근데 여러분, 벌이랑 똥파리랑 크기가 똑같아요. 벌이 잠자리보다 작잖아요. 벌이 바퀴벌레보다 작단 말이에요. 벌이 모기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벌 보면 무서운 이유는 뭔가 하면 벌이 위험하니까요. 위험하니까. 특별히 집에 아기가 있는데 벌 들어오면 얼마나 겁이 나요. 위험하니까요. 잠깐 쏘는 그것도 그렇게 위험하면 본능적으로 그게 혐오스럽고 위험한데,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이에요. 나도 죽고 내 남편도 죽고 나로 내 자식, 앞으로 태어날 자식도 죽고 이 모든 게 다 망가져요. 그러면 그거 무서운 거예요. 위험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인지 왜곡이 일어나요. 보암직스러워요. 그 위험해서 잘 안 쳐다보게 되거든요. 먹음직스러워요. 심지어 탐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가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이에요. 언제? 에덴 동산 중앙 자리를 떠나 아담의 입속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해져요. 동산 중앙이 아니라 하와의 윗속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해져요. 온 세상이 다 우주가 파괴돼요. 그러면 그 위험한 선악과 하나를 왜 만드셨을까? 이 질문 저 너무 많이 받거든요. 30년 동안 복음 전할 때마다 맨날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설명했는데 진짜 잘 설명하는데 그래도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선악과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언제?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동산 중앙에 있을 때는 위험한 게 아니에요. 왜 만드셨는지는 모르죠.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단지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걸 만드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썹도 여러분 아무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딱 밀어버렸지만 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문신하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필요가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 필요를 아직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 위험한 걸 왜 만들었냐? 선악과를 위험한 게 아니라 그 동산 중앙에 있을 때는 안 위험해. 그냥 아무도 위험하지 않아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도 위험하지 않게 다 평화로웠어요. 사탄이 유혹하기 전까지. 그 유혹에 인간이 동의하기 전까지. 그 동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의지를 갖고 거역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부정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기 전까지. 그 하나님을 날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배신하기 전까지는 안전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위험해진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인간이 위험해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위험해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위험해진 것이죠. 그 동산 중앙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그 누구에게도 위험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나 생명과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선악과는 이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이 되었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럼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우주에서 아담에게 제일 위험해졌어요. 아담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적어도 아담이 느끼기는, 하와가 느끼기는. 여러분 이게 타락의 위험성이에요. 하나님은 위험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모든 창조가 인간을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자신들이 볼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됐어요. 피해야 될 존재가 됐어요. 이게 선악과의 파괴력이에요. 창세기부터 또 출애굽기 지금 계속 길을 쓰고 골백번도 더 제가 반복한 게 뭔가요? 인간은 하나님을 지향해야 살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만들어질 때 하나님을 의존해야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지향하고 의존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안착해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타락하고 선악과가 들어오고 나서 타락하고 난 뒤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위험해졌다니까요. 자신들이 느낄 때. 이게 죄의 위험성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변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넘어서 사람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2장 9절과 더불어 생명나무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데 또 하나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담 타락 이후로 생명나무를 지키셨다고 우리가 오해해요.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 지금 불칼, 그룹들 이런 엄청 초자연인 것을 동원해서 뭘 지켰어요? 생명나무. 이게 오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신 것은 생명나무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려면 처음부터 하나님 지키셨죠. 생명나무 지금 인간들이 따먹을까봐? 아니요, 원래 생명나무 먹어도 되는 거였어요. 먹었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계시록에 보면 다시 마지막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가 나와요. 우리가 먹을 수 있게.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2장 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2장 9절이 아니라 그 다음 9절.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인간이 오래 안 죽을까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지켰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생명나무는 다른 과일처럼 인간에게 허락된 과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는가 하면 타락한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된 인간이 죽지 않는 것은 지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럼 인간에게 필요가 채우신다는 것은 인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 없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그것은 본인도 그렇고 주변도 망가지는 걸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세요. 선과 악을 인간이 알고 싶어도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선과 악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세요. 나한테 악을 행하는 존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악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역해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창조했는데 내 말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듣는 존재도,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죽이는 존재도, 나한테 악을 행하는 존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과 악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에요. 창조주니까.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도 인간은 선과 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악을 알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된다니까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건 내 안에 있게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내 동생이 때려 죽일 만큼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해할까 봐 쫓아내야 돼요.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사람에게 있게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악을 알아버린 인간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못 견뎌요. 그것이 고통이든 지루함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불칼과 그룹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보호하신 게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요, 결국 자꾸 사탄이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불칼과 그룹들은 귀한 생명나무를 인간이 훔치는 걸 막기 위해 보호하는 것처럼 반대인데,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인데, 하지 말라, 해라, 먹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 생각했을 때 그 더러운 건 인간 못 견디기, 아니, 인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안 돼요. 왜? 하나님 우리가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이고 심판주임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우리가 믿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은 필요한 게 채워지고 있는 삶이 아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못해요.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 맞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그 부정하지 않는데, 그게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믿어지잖아요. 만약에 이것만 믿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삶이 편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것만 내가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남은 삶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불안하지 않고. 저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우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노후도 날 책임지신다. 이러면 우리 뭐 다 하나님 사역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못 믿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렇게 인지교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실제 삶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없어가지고요. 부족하니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부족해서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많은 장례를 겪었지만 지난주 제일 힘들었던 장례죠. 지난 3년 동안 제 모든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었어요. 이자겸 집사님, 김현정 자매님. 모든 기도의 첫 번째만 살려주세요. 현정 자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 처음이었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항암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목사님 살 수 있겠죠? 그럼 항암하면서 막 몸이 허약해지고 마지막 전주에 통화했을 때 목사님 하나님 저 살려주시겠죠? 그럼요. 저 기도하고 있어요. 진심이었어요. 목사님 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저 살아야 돼. 그 의미의 기도를요 누가 몰라요. 우리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매님 우리 집사님 자매님 아시는 분들 다 기도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필요가 채워졌어요. 안 채워지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해요. 정말 진심으로 구했는데 욕심이 아닌데 제가 알아요.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내한테 없으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럼 제가 지금 그런 설교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집사, 그 자매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천국인 같다. 그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삶에 필요한 거 너무 많거든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도 안 채워져요. 기도하는데. 한 번씩 가끔씩 뭐가 채워지지만.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있지만. 도대체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풍족하게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너의 필요로 채우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풍족했으면 얼마나 모든 것이 채워졌으면 궁금했어요. 진짜 다시 빌립보서를 읽었어요. 근데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니 그렇게 채워진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가 전도했고 복음 전했고 많은 사람들 오히려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고 말도 없는 오해가 막 생기는 거예요. 속상해 미칠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유독 그 많은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만 바울의 필요를 자꾸 채우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긴 구절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온갖 말들이 바울이 하지도 않았던 말들을 했다고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바울이 돈을 탐했다고 막 이런 것들 막 도니까 바울이 미칠 지경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계속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빌립보 교회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 늘 빌립보 교회만 자신의 교회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15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자,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대요. 모든 것이 있을 감옥에? 근데 바울이 뭔 말이에요? 내게 필요한 건 다 있다는 거예요. 금속한 게 아니에요. 성철선님처럼 고무신에 모나의 볼펜 하나만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근데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확신 있게 이 다음 구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삶의 방식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져서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기가 얻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면 나라고 내가 했던 공로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내가 길렀다. 내가 너 교회를 개척했다. 내가 아낌없이 주었다. 뭐 이런 말 해요. 막 똑같아요 우리와. 근데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바울이 살아왔던 방식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다 전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원하는 게 있으면 정말 간절하게 소원하는 게 있으면 바울은 그것을 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훔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바울은 하나님께 구하며 살았어요. 훔치며 산 게 아니라. 근데 바울이 자기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훔치게 된다는 걸. 교묘하게 들키지 않게 내가 하지도 않은 공을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 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구절 진짜 마지막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우리가 언제 확실한가 하면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필요가 채워졌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언제 확신하는가 하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확신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채울 때가 아니라 구할 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필요하면 너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 반드시 채우신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근데 나는 그거 필요하거든요.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봤을 때 필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 그거 필요하니까요. 저는 그 권투걸로 너무 필요했거든요. 동네에서 짱 먹으려면 7절 방금 9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단순히 어떤 평안이 아니라 내게 필요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이해시킨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논리적 이해가 아니라 평안으로. 상황적 설명이 아니라 평안으로. 앞으로 가능성과 되어질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평안으로. 그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채우시고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필요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내게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모든 것이. 이렇게 될 때 바울에게 기적 같은 신비로운 능력이 생겼어요. 어떻게 바울은 그토록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도행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한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바울의 평안이 있더라고요. 거기 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잘 보세요.
비천에 처했을 때 바울이 이거 내가 내 몫이지 내가 있어야 잘해 이랬을 때 바울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억울해요. 배고픔이 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죽겠어요. 궁핍에 처할 때 하나님 비참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이 없으면 어쩌겠냐. 천국 갈 때까지 이제 이만하면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구하는 가운데 자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음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받았으면 계속 필요한데 구했을 때 평안으로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처음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처음엔 너무너무 그랬어요. 불편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진심으로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결국 불행은요, 이만하면 됐다가 안 돼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만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훔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알았어요. 일체의 삶의 비결을. 그게 뭔가 하면 이 구절에 이어 나온 구절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게 생기는 거예요. 평생 내가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교회가 생긴 것도 아니고 어떤 평생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바울은 이제 됐어요. 오케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왜? 일체에 자족하는 비밀. 그게 뭔가 하면 훔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 구할 때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든지 그 필요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평안으로 확신해요. 진심으로 이만하면 족하다 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신비로운 기적의 비밀이 그의 삶 가운데 생겼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후에 교회에 오셨던 분은 수지 맞았을 겁니다. 왜? 찬양팀 고기 스테이크 제가 구워줬거든요. 어제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스테이크를 구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쯤인가 토요일 저녁에 마루비면 돈가스 먹으러 갔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청년 찬양팀들이 막 거기 떼거지로 몰려 있어서 잘못 갔다가 제가 덤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방향을 돌았어요.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애경이가 봤어요. 완전 범죄는 없어요.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묻죠. 목사님 저희가 사달라 할까 하고 갔죠?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가재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사장팀이 분기마다 가족들도 고생하니까 다 불러가지고 이제 밥 먹는데 이제 예산은 적고 이러니까 밖에서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사가지고 저한테 구워달라고 했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너무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4시 반 넘으면 저희 어머님 데이케어 센터에서 집에 모셔다 드렸는데 까먹었어요. 그 전화가 와가지고 급하게 갔다가 잠시 이제 7층에 모셔놨거든요. 모셔놓으니까 이제 어머니 앉혀놓고 막 고기 구우니까 저희 어머니 보니까 좋은 거예요. 아들이 막 굽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맛있다 하고 막 그 모습이 좋아가지고 치매 걸린 저희 어머니 그거 좋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옆에 이제 어떤 권사님이 무심코 왔다가 이제 어머니 막 말벗하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좋았는 거예요. 나중에 저녁에 다 와서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권사님한테 별 이상한 얘기 다 하셨더라고요. 치매 걸린 노인네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저 보라고 저 내 아들이라고 내가 저런 아들을 낳았다고 그 얘기 듣는 순간 이거 뭐야. 저희 어머니 어제 제가 좋았는 말이에요. 자랑스러웠는 말이에요. 저런 아들을 낳았다고. 통장에 있는 돈 저한테 다 주실 것 같았더라고요. 만약 40년, 50년 전에 그 어느 날 아침에 몇 살, 7살 때 내가 만일 어머니 것을 훔치지 않고 엄마한테 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훔치지 않고. 엄마 나 그거 너무 갖고 싶어. 8남매의 막내가 하는 소원인데 엄마 나 그거 갖고 싶어. 둘 중에 하나겠죠. 엄마가 사줬든지 아니면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그때 이해 못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구하지 않고 훔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최초의 절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3,500년 전 애굽의 종들이었던 히브리 종놈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잘 들어. 지금까지 너희들은 바로의 종이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내가 너희들을 입힌다. 그러니 필요한 것은 훔치지 말고 나에게 구해라. 지금까지 너희가 종으로 살았을 때 배고프니까 훔쳤지. 추우니까 훔쳤지. 내 자식에게 필요해서 어떻게라도 하고 싶었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 옆에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입히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며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운다. 그러니 훔치지 말고 나한테 구하여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대신하여 누군가의 물질을, 누군가의 노력을, 누군가의 아내를, 남편을, 누군가의 생명까지도 훔치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지난 50여 년간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굶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저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안 하든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누군가의 것을 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군가를 뺏고 싶은 게 먼저인 제 자신을 봅니다. 이런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3,500년 전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훔치지 말라. 내게 구하며 살라.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며 내 아버지께 구하며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